오늘 창세기 44번째 시간으로 잘 살았다 살아요, 잘 살았다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어디 살고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의 남쪽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거의 광야입니다. 우기에 조금 비가 오고 건기 때는 거의 살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곳을 개척하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살 수 없으므로 약간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가 헤브론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가나안 땅 북쪽으로 살짝, 남쪽에서 살짝 좀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브엘세바보다는 조금 더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곳은 산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기존에 살고 있었다면 관계가 중요하겠죠. 잘 어울려서 살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헤브론에서 살다가 아내 사라가 죽은 거죠. 아브라함은 아내의 장례식을 지금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장지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 눈여겨본 곳을 사고자 했는데 그것은 막벨라라는 밭의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굴을 사고자 했어요. 그 밭 주인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인데 그 주인에게 내가 그 굴을 매장지로 삼아 내 아내를 좀 거기에 매장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말합니다. 그 굴 그냥 가지래요. 그 굴뿐만 아니라 그 굴이 있는 밭 전체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래요. 여러분, 이건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제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영종도 이렇게 땅이 있는 사람이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이 땅 가지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하시네. 이런 꿈 가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망상 아닌 망상을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 그냥 가지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평소의 삶이 그들에게 본이 되고 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당시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힘이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하인 318명을 끌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잖아요. 그것도 한 나라, 여러 나라를 물리치고 구해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그럴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게 마음만 먹으면, 나쁜 마음 먹으면요 그냥 뺏으면 돼요. 뺏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공짜로 이렇게 가지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은 400세겔의 값을 지불하고 그 아내의 매장지를 사죠. 자, 여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본받아야 되는 모습 첫 번째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근원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은 또한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 잘 믿으면요 반드시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까지 복을 받아요. 은혜는요 주변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빛을 보면 빛이 그냥 자기만 빛납니까? 아니면 주변을 환하게 비춥니까? 주변을 환하게 비추죠. 그게 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만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주변도 빛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니까,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 주변까지 복된 땅이 돼요. 여러분, 이건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의 특징은 우물이잖아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이상하게 이삭이 파면 그냥 우물이 막 나와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들마다 잘 될지어다. 하는 일들마다 경기가 좋을지어다.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내가 하면 잘 돼요. 그거 다 하향세라고 하는데 내가 하면 상향세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래요. 하나님이 복된 사람들, 복의 근원인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라반의 집이
거지가 됐습니까? 부유하게 됐습니까? 부유하게 됐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이요, 야곱 때문에 부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을 안 놔주려고 했잖아요. 자기 딸들 그 레아와 라헬을 이용해서 안 놔주려고 했잖아요. 14년 동안 야곱이 있는 동안 삼촌 라반의 집이 막 부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가니까 보디발의 가정이 부유하게 되었습니까? 안 좋게 되었습니까? 부유하게 됐죠. 보디발 가정뿐만 아니라 애굽이 큰 환난과 기근에서 요셉 때문에 그 위기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주변, 내 이웃까지도 영향력을 끼치는, 잘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선한 영향력 끼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봅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갔을 때 원래 거자리가 뭐였습니까? 모래밭이에요. 제 기억으로 제 동기 때문에 한번 최근에 여의도를 갔는데 거기가 완전 지금은 번화가가 됐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 때 시장님이 조용기 목사님 보고 더 가져가라고, 그것도 지금 넓은데 더 가져가라고 헐값에 막 그랬대잖아요. 그런데 그 허허벌판이었던 여의도가 교회가 들어서고 나니까 주변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거기에 대한민국의 중심인 국회의사당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모교인 인천순복음교회는 어떻습니까? 인천순복음교회 지금 있는 그곳이 원래부터 번화가였습니까? 아니면 민둥산이었습니까? 산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터미널도 없었고요. 지금 롯데백화점이 들어섰더라고요. 옛날엔 신세계였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농산물 시장, 뭐 아파트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모교에 가면 옛날 사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밭에 그냥 덩그러니 교회만 이렇게 빨간 벽돌로 세워져 있던 곳인데 교회가 가고 나니까 그 주변이 어떻게 해요? 다 좋아졌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오고 이곳이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왜 확신이 없습니까? 좋아졌어요. 이 동네가 얼마나 좋아진지 몰라요. 8년 전만 해도요, 이 동네에 뭐 신호등도 별로 없고 주차장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고 제일 좋아진 게 쓰레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 초창기 때 한 3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요, 예배 끝나면요 집게 들고 나갔어요. 집게 이렇게 띠두르고 집게 들고 나가서 뭐 망태기 지기처럼 종이 주스러 다녔잖아요. 이 주변 얼마나 지저분했어요. 얼마나 더럽고. 그런데 몇 년 사이에 막 구에서 인원이 막 더 들어오고 지금도 계속 인천에서 계속 인구가 많아지는 데가 어디예요? 영종도예요. 내년인가요? 구가 분립돼요. 영종구로. 중구에서 띄어져 나버려요. 이게 다 우리 교회 덕분인 줄 믿습니다 하면 조금 거짓말이고 영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있어요.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으로. 교회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주변에 집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투자예요. 그럼 반드시 후회하지 않아요. 반드시 내적으로 외적으로,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복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십시오. 교회 근처에다 땅 사십시오. 그게 가장 지혜로운 투자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돼서 인정받을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 산 삶이죠. 우리가 언젠가 죽을 텐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죽은 사라를 막벨라 굴에 안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얼마나 살았습니까? 또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생활은요 60여 년이었어요. 60여 년. 60여 년 동안 부부 생활로 살았어요.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믿음의 시작부터 함께했던 사람이 사라였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 이미 사라도 함께 떠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거의 함께 했던 동반자 사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사라에게도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남편 이야기 듣고 남편의 설득에 믿고, 그리고 사라는 같이 떠난 거예요. 참 좋은 아내죠. 믿음의 여인이에요. 믿음으로 떠났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남편의 설득에 순종하고, 자기가 직접 들은 말씀도 아닌데 순종하고 떠났는데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렇게 믿었던 아브라함이 자기를 누이라고 하고 다른 왕에게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주었죠. 이 사라 참 파란만장했어요. 2번이나, 그것도 2번이나.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또한 자식을 못 낳아서 마음고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음고생 많이 했죠. 또 자기의 하인이었던 하갈을 때문에 아브라함과 갈등도 많았고, 그 하갈에 대한 학대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 혼도 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녀가 오늘 죽는 장면입니다. 그녀의 죽음을 보면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산 것 같아요. 약속의 자녀 이삭도 낳았어요. 그렇게 잘 살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잘 죽은 것 같아요. 제가 사라가 잘 살고 잘 죽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잘 살았다 사라요. 제가 오늘 사라가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퀴즈입니다. 사라는 몇 세에 죽었습니까? 127세. 어디에 나와요? 예, 어디? 예,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자, 1절을 좀 동그라미 치고 별표 같은 거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가 죽은 나이를 기록한 게 이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여자가 몇 살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구약이나 신약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몇 살에 죽었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나이를 몇 년 살다가 죽었는지를 말하는 유일한 여자가 사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은 23장 1절이에요. 127세까지 살았어요. 그 말은요,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성경은 1.1획도 다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걸 그냥 겉으로 쉽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나이를 기록했다는 건 그만큼 이 사라가 중요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이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길이입니다. 23장 전체가 뭐 그냥 죽었다. 여러분 족보 같은 데 보면요, 누가 누굴 낳았다, 누굴 낳았다,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그냥 말하고 넘어가는 인생도 있는데, 사라의 죽음은요 그냥 성경 한 장 전체예요. 이 여인의 매장지로 뭐 어떻게 샀고 얼마에 샀고, 그건 이 여인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말할 게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 하나님이 뭐 말할 게 많아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위한 매장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여인이 잘 살고 잘 죽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느냐?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도부터 38년이라는 시간을 더 삽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거의 40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살짝 보시면 24장부터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삭 이야기가 나와요. 더 이상 아브라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40년을 더 살았는데 성경에 더 이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도 거의 끝났어요.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 인생에서 더 이상 믿음으로 기록할 만한 게 없어요. 중요한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38년 동안 그냥 뭐 어떻게 살다가 그냥 살았다, 그냥 똑같이 산 것 같아요. 성경에서 기록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사라는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라는 잘 산 겁니까? 못 산 겁니까? 잘 산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은 막벨라 굴입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막벨라 굴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막벨라 굴이 첫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의 소유 중에 이건 내 거야, 돈 주고 굳이 산 이유가 이건 내 거야 하는 그 약속이 시작된 게 바로 첫 시작이 막벨라 굴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차지할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못 봤어요. 그리고 사라는 아예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잘 산 이유가 뭡니까?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은 그녀가 지금 잘 살았고 약속을 성취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막벨라 굴이에요. 그녀의 매장지로부터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다 지금 못 누렸어도 사실 앞으로 누릴 거에 대한 시작이고 징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성취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선 다 못 봐요. 천국에서 모든 성취와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땅에서 그만큼 그걸 누리고자 하는 것들, 그것이 이루어질 것들을 이 땅에서 얼마나 약속을 붙잡고 살았느냐라는 징표가 중요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 많은 땅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 때에는요 그거 다 못 봤어요. 죽고 나서 후손들이 차지했고, 중요한 건 사라는 아예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약속한 것 이상으로 천국에서 받은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막벨라 굴이에요. 그녀가 믿음으로 살았고 그녀는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했지만 천국에서 분명히 다 받았을 거다. 아니,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받았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막벨라 굴이에요. 그러므로 사라는 잘 산 거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잘 산 겁니까? 사라처럼 산 게 잘 산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건 막벨라 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상에서 막벨라 굴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드디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러나 그 약속을 한 것과 그걸 유업으로 받는 것, 성취받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약속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그들 후손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지만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붙잡고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삶을 살아도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들이 약속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끝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연장선상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천국에서 후회 않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 못 누려서 내가 억울하네, 답답하네, 그럴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천국에서 말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약속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 모든 걸 지금 더 크게, 더 놀라운 것들을 누리고 있어.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잘 사는 게 뭔지, 제일 중요한 막벨라 굴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이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나이를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할 말이 많은 인생, 진짜 잘 산 인생이 되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첫 번째, 십자가예요.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 붙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장례 갈 때마다 십자가가 있는 장례를 볼 때마다 소망이 가득해요. 그렇지 못한 장례식장 그 옆에 그런 영정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하고 심지어 어쩔 땐 두려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십자가 붙들었다가 십자가를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늘 얼마나 이단과 사이비가 많아요.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은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그걸 놓친 사람들 대부분이 거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죽음 앞에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유명해지고, 그건 다 부산물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희망이고 잘 산 거예요. 천국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좋은 것들 누릴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막벨라 굴이 뭘까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은 삶입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 붙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지금 9월, 오늘 25일인가요? 수요 예배 드린 것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은 삶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남성구역 예배 드리려고 지금 모인 것 같은데 맞나요? 황선섭 집사님 구역?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구역 예배를 드린다고 이 저녁에 모였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기억해요. 그게 막벨라 굴이에요.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린다고 뭐 갑자기 출세하고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뭐 돈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건 천국에서 이 땅에서의 것과 비할 수 없는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막벨라 굴이고 그게 십자가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힘이 있으면 봉사하십시오. 봉사할 수 없는 날이 와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물질이 있습니까? 많이 심으십시오. 그러면 더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는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도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는 물질을 심었는데 하나님은 물질 플러스 건강, 물질 플러스 가정의 행복, 물질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유익한 투자,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투자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 삶이 잘 산 삶이에요. 여기서 다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전혀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게 기다려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제일 불행하게 산 사람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갔을 때 제일 잘 살고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70년, 80년으로 인생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그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 초등학교 동창이요, 초등학교 때 1등한 친구예요. 잘 산다고, 집도 잘 살고 좋은 거 하고 막
반찬도 소세지 반찬 해오고. 그런데 지금 아니고 한 10몇 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 이제 커서 만났거든요.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초등학교 때 잘 살았는데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더라고. 집안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결혼에 실패하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때 잘 산 게 영원히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70, 80년은요 거의 우리 인생의 우리 긴 영생 가운데 아주 일부분이, 우리는 진짜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주를 위해서 심고 있다면 여러분은 큰 복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뭘까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한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영혼 구원보다 큰 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이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더 나아가 그 영혼을 돌보는 것,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요 제일 귀하고 복된 봉사 꼽으라면요 교사와 구역장이에요. 이건 힘든 일이지만 가장 큰 상이 있는 봉사예요. 그것보다 더 큰 건 뭘까요? 전도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번 가슴 위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죠. 자, 그리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일까?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생각이 납니까? 그려집니까? 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잘 산 거예요. 진짜 잘 산 거예요. 예수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십시오. 그게 진짜 잘 살고 복된 인생, 막벨라 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주변을 복되게 하고 부욕해 하는 삶, 그거 잘 산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약속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삶이 진짜 잘 산 삶이에요. 사라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크게 화려하고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고 권세와 명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잘 산 여자가 사라였어요. 이유는 막벨라 굴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십자가 붙드시길 바라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길 바라고 십자가로 사람들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은 잘 산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들 장례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쩌면 제가 장례를 치러 드릴 분들 계실지 몰라요. 물론 제가 먼저 천국 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 장례 치를 때 항상 마지막에 관을 덮기 전에 인사하거든요. 제가 먼저 인사하고 장손이 그 다음에 인사하고 인사하는데, 제가 인사할 때 권사님 잘 사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안수 집사님 잘 사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는 누가 봐도 잘 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하시는 잘 산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때문에 우리 이웃이 구원받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